아이들이 일정한 시기 동안 키를 자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성장을 멈춥니다. 성장판이 완전히 닫혀버리는 거죠. 개인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여자아이들은 만 14세에서 15세,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16세에서 17세, 만 16세에서 17세쯤에 완전히 성장판이 닫힌다고 그럽니다. 한참 자라야 될 그 시기에 부모 입장에서 볼 때 키가 자라지 않는 아이를 보면 마치 역성장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역성장은 성장을 멈춘 것보다 더 대보되는 그런 차원이지요. 그 역성장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성장은 참으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성장은 참으로 안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역성장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소원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들이 들어왔던 이 믿음의 길이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희생이 강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쭉 성장하다가 그들의 신앙이 멈춰버리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들의 신앙은 퇴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2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한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그런 단계를 벗어나섰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수준은 어느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들의 영적 수준은 이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장했다가 어린아이 단계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입니다. 그들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떨어졌다는 것은 기독교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기독교 기본 진리 위에 계속해서 건물이 지어져 올라가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데, 행장했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장하다가 터 위에 지어졌던 그 건축물까지 무너지고 아예 그냥 터만 남아 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6장 1절과 2절에서 그들이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더 성장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6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라는 것이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영적 성장판이 아예 닫혀버렸거나 닫히기 일보 직전이거나 영적 성장판이 충격을 받아서 고장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곳저곳이 막 고장이 나 있잖아요. 차도 새 차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오래되면 이 부분 저 부분 막 고장이 나잖아요. 제 차도 이제 10년 되니까 막 뭐 여기저기서 망가져요. 교환하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서 상처를 받고 타격을 받습니다. 상처 안 받고 그냥 쭉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에게도 상처받고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상처를 받고 여기저기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판에 충격이 가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 정체돼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가 완전히 성장할 만큼 다 성장해 버렸다면 그 영적 성장판이 완전히 닫혀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목사가 되면 영적으로 다 성장한 것입니까? 교회에서 부여한 그 직분이 그 한 사람의 영적 성장도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될 영적 성장 지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중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한 분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했다고, 그 상태에 도달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 시대에 엘리야나 다니엘과 마틴 루터나 칼빈, 그리고 쩌빙글리,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타신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곧장 쫓아가서 그 사람의 믿음을 꽉 옥죄어서 죽여버립니다. 죽이지 못하면 성장이 멈추도록 해버립니다.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환을 그냥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 있다면 우리는 그 사탄 마귀의 괴계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죽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초신자 상태로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 마귀의 손에 놀아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의 상태는, 나의 현재 영적의 그 성숙함은 사탄 마귀에게 위협이 될 만한가?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은, 지금 상태는 사탄 마귀가 위협을 느낄 만한 상태입니까? 이 시대에 사탄 마귀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겠다, 좁은 길을 선택하고 두 길 가운데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순교를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우리 마음의 부담감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사탄 마귀는 찝적대지 않습니다. 별로 도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자기에게 위협이 안 되니까 그냥 놓아둬요. 그러나 죽을 각오하고 일사각오의 각오로 한번 죽으면 끝이지, 이제 천국 가는 거야, 그 각오로 덤벼드는, 신앙을 위해서 덤벼드는 그 사람, 아주 위협을 느끼고 부담감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넓은 길을 그렇게 선택하고 살면 우리 마음에 부담감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넓은 길을 적당하게 타협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우리 속에 영적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멈추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영적 성숙이 멈추면 그냥 멈추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태에서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뒤로 퇴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 악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성장이 멈춰져 있으면 우리는 점점 뒤로 물러가서 침눈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리얼하게 말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권면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아주 엄중한 말씀을 6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영적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계속해서 뒤로 밀려가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의 결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발돋움 맞고 성장해 나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추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지듯이 우리의 신앙 성장이 멈춰지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힘들어도 믿음의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성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뒤로 밀려가는. 그래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오해 내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지만 그러나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도 영영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은 좋은 의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모든 아픔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물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아픔은 시간이 치유합니다. 그러나 어떤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질 뿐입니다. 치료 없이 지나면. 그런데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오해하는 더 치명적인 착각,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해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정말 그건 착각입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는 의아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시간이 그냥 지나간다고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판이 닫힌 상태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속도만 더 빨라질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흐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꽉 닫히고 고장난 우리의 이 영적 성장판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영적 성장판에 활기가 돋아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비결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을 14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6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감각과 영적 지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어둠에 속한 것인지, 무엇이 빛에 속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근심케 만드시는 것인지, 그 영적 감각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왔습니다. 그것을, 그 영적 감각과 영적 지식들을 우리 실생활에서 계속해서 적용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 길입니다. 날마다 손해봐야 되는 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적 깃털을, 허영의 깃털을 뽑아내야 되는 길입니다. 그걸 알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결정할 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볼 때 감사할 거리가 많다고 여겨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혀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여겨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에 잘된 것뿐만 아니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해서도,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감각이 있지만 그 감각을 잘 분별 있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막 먹어요. 독인지도 모르고 막 먹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지식을 사용합니다. 오감을 사용합니다. 아, 이건 나에게 해롭구나, 이롭구나, 그걸 분별해서 먹을 건 먹고 버릴 건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감각과 영적 지식을 활용해서 먹어야 될 걸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보아야 될 것은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될 것은 선택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함으로 그 타협의 온실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점점 더 뒤로 물러가는 속도만 빨라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식물들은 어릴 때 온실에 있어야 되죠. 겨울을 날 수 있는 식물들도 어릴 때는 온실에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커가는데 불구하고 온실에 있으면 그 나무는 제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멀 때까지 커도 그냥 잘라서 불에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냥 늘 보호받는 자리, 늘 섬기를 받는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뭐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고, 계속해서 보호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넓은 길만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온실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온실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 감각과 영적 지식을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섬기는 자리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격려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그렇게 할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온실을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온실 안에 있을 때 받지 않아도 되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아도 되는 상처도 받을 수 있고, 힘들지 않아도 되는 그 힘듦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이 계속 거목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2012년에 나와서 참 감동을 줬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못 보신 분들 한번 봐도 괜찮습니다. 뭐 조금 양식이 좀 다른 오페라 형식으로 하면서 대사를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레미제라블에 참 여러 장면들이 감명이 있었는데, 감명 깊게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 감옥 생활하고 이제 가석방 되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늘 그냥 자기의 족쇄처럼 자기를 따라다니니까 그 찢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되어서 결국 한 도시의 시장까지 올라가게 되어지죠. 근데 시장까지 올라가는데 코제트 그 행사가 끊임없이 자기를 추적해오죠. 자기를 의심하고. 그런데 들려오는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그 장발장, 자기라고 의심받았던 한 사람이 잡혀서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장발장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진짜 장발장인 것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시장이라고 하는 그 속에, 그 온실 속에 내가 계속해서 그냥 편하게 살 것인가? 고민합니다. 내가 밝히면 이 모든 거 다 잃어버릴 텐데. 하나님 앞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갈등합니다. 결국 장발장이 자기가 장발장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온실 밖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자 그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장발장의 그 영성, 그 믿음, 그것은 거목으로 쭉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실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강함과 영적 지식을 사용함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고 섬기는 자리를 선택하고 희생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뉴스 가운데 중국의 쓰촨성의 한 마을에 대한 기사를 보고 생각이 좀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중국 쓰촨성에 있는 그 마을 주민들 800명 정도가 사는데 50세 이상의 사람들의 평균 키가 1m 이하라는 기사였습니다. 보신 분들은 계시겠죠? 1m 이하. 난쟁이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50세 이상에 되는 사람들의 평균 키가 1m 이하인 그 원인을 계속해서 밝혀내려고 했다가 최근에 이제 원인으로 지목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했던 그 우물이 지목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물물을 분석해 보니까 키 성장에 필요한 칼슘과 인 그 필수 요소가 거의 없는 정말 부족한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식물들도 자라다 만 정도로 그냥 짤마닥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그 식물들에 사용되어지는 그 농업용수도 그 사람들이 먹는 그 식수처럼 그 안에 성장하는데, 키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거의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 영적 성장을 멈추고 영적 난쟁이로 있는 사람들의 원인이 바로 이거구나. 분명히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이 되면 신앙의 거장으로 웬만한 상태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거인으로까지는 안 해라도, 거인으로까지는 성장하지 못했더라도 10년, 20년이 됐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웬만한 시험거리는 툭을 틀고 일어나야 되는 그 상태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영적 난제로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 영적 성장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빠진 것만 계속 섭취하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복되는 말씀, 잘 될 것이라는 말씀, 힘내라는 그 말씀, 그런 말씀만 좋아해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선택해라, 좁은 길을 선택해라, 희생해라, 그 말씀은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 말씀은 듣되 물은 먹었을 때 칼슘 인이 거의 없는 물만 섭취하니까 키가 자라다 마버린,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져다주는 단단한 식물, 그 식물을 섭취 안 하고 그냥 젖만 먹으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혹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필수 요소가 사라진 그 젖만 먹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온실 밖으로 나와서 단단한 식물을 먹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좋아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의 강도가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시험거리가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잘 아시는군요. 더 강해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우리에게 오는 도전이 더 세집니다. 비행기가 이 장거리를 뛸 때 보통 900에서 시속 900에서 1000km까지 상공한 10,000m에서 쭉 간답니다. 비행기가 이 고도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 저항이 사라진답니다. 공기 저항이. 그럼 더 올라가겠네? 더 올라가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또 뭐 양력 뭐 이렇게 해서 적정 고도가 제일 연료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높이가 1만 미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 저항은 사라집니다. 그냥 일반 비행기에 할 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비행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의 영적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세집니다. 더 강해져요. 별거 아닌 것에 그냥 믿음이 별로 없을 때는 웬만한 것에는 양심이 찔림 없습니다. 그냥 눈 탁 감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믿음이 좋아지고 영성이 깊어지면 작은 것에서도 부담감이 막 밀려옵니다. 작은 것에서도 자꾸 걸립니다. 자꾸 찔립니다. 다른 사람 뭐라고 하지 않는데, 아무도 본 사람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 고도가 올라가면 자꾸 뭔가 찔려요. 그때 저항이 심해질 때 그 저항 심하다고 영적 고도를 확 낮춰가지고 대충 타협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성장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항이 많아도 영적 고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부딪혀도 계속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면 우리 가운데 영적 성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4세기 이집트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했던 그 수도사들,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강했습니다. 그들의 영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욕구를 주기 위해서 빵 몇 조각으로 남는 옷을 입고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남긴 자료를 보면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직면했던 그 도전, 유혹, 그건 엄청났다는 거예요. 엄청났어요. 학위 과정을 보내면서 4세기 수도사들의 이 사막의 영성에 대한 수업을 한 학기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과 은혜와 인상이 남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뭐 수실이라고 하는 그 독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신앙 영성을 막 훈련할 때 그들에게 막 사탄 마귀가 막 떼거지를 지어서 그들이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귀신 떼의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오랫동안 신앙훈련에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3일간 금식하겠다고 그 수실에 홀로 들어가서 하다가 떼거지로 공격이 몰려들면 일주일 금식해버리는 거예요. 일주일간 수실에 홀로 있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성훈련을 하다가 떼거지로 귀신들이 공격이 밀려오면 한 달간 수실에서 나가버리지 않고 그냥 지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고도를 낮추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부딪히고 나아가니까 그들의 영성이, 그들의 신앙이 거목으로 확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대부분 만나면 그때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그때 기도줄을 놓아버립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때 신앙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영적 난쟁이로 남아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감각과 영적 지식을 우리의 삶의 실생활에서 적용해서 날마다 좁은 길, 우리의 영성을 단단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그 길을 선택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성에, 우리의 믿음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그런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의 자녀들의 성장하는 걸 보십시오. 하룻밤 저녁에 엄청난 그 좋은 걸 먹었다고 그 다음날 키가 막 10cm, 20cm 쑥 자랍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일반적으로 먹을 거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고 잘 시간 자고 운동 적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쭉 성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사이에 1도 가는 거, 성경 1도 가는 거 좋지요. 근데 1도 가고 1년 내내 성경 닫고 살아가는 것보다 365일 매일 몇 장씩 계속 읽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기도 생활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루 10분이라도 하루를 열 때, 그리고 하루를 접을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연다면 우리 신앙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깊은 사고를 한 번 하는 것보다, 수준 높은 사고를 한 번 하는 것보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 감사하고 일상생활에서는 감사 없이 생활하는 것보다 매일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차지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제 속에서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넓은 마음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렸다고 해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순간 퇴보해서 그 영역 다 하나님에게서 뺏어와서 자기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매일 일상에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요 현상 아시죠? 요요 현상. 안 먹고 해서 바짝 쫙 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쪄버려요. 신앙의 요요 현상을 아십니까?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 팍 해가지고 영성이 엄청 고도로 올라갈 것 같은데 나와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니까 더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신앙의 기본을 지키면서 점령당한 우리의 삶의 영역은 그렇게 쉽게 퇴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감각과 영적 지식을 우리 실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천국 가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희생하는 길, 십자가를 선택해서 우리의 영성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신앙의 기본을 충실하게 잘 이행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 정말 거인처럼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는 위협적인 존재, 하나님께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군사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영적 성장판이 닫힌 상태로, 고장난 상태로 있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 감각, 영적 지식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해서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섬기는 자를 선택하고 온실 밖에 있는 것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신앙의 기본을 충실히 지킴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거목으로 성장해서 사탄 마귀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군사로 거듭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성장판이 닫혀 있었다면, 고장나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난쟁이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 성장이 멈춘 상태로 계속해서 있다가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고 지옥에 가는 인생들이 한 영혼 없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감각, 하나님 영적 지식,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검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십자가 좁은 길을 선택하고 섬기는 자리를 선택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손해보는 자리를 선택함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신앙의 기본을 충실히 이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 점령당하고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사탄 마귀에게는 우리가 위협적인 존재를,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끊임없이 성장해 가시고 믿음의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혹 우리의 믿음의 성장판이 고장났거나 다쳐버렸거나 충격을 받아 상처를 입었다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 주옵소서. 다시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성장이 활발하게 우리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 감각과 영적 지식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해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시고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낮은 자리를,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리를 선택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성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일상에서 신앙의 기본을 충실히 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탄 마귀에게는 위협을 가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일생에 신앙이 멈춰서, 성장이 멈춰서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지옥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 가서 하나님 나라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